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 율법에서 가르쳐 왔던 것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아닌 오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때릴 수 있도록 얼굴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법치주의로 상징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헌법의 기초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하게 지켜야 하는 기본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산상설교의 말씀의 교훈들이 정말 지키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 계명들을 세운 것이라고 보는 그러한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막상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뺨을 한 대 맞았다면 얼굴을 이렇게 돌려댄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수를 막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저만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 같습니다. 계명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아무에게나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아무에게나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또한 연단해서 속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악한 자에게 이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잣대로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방식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우리가 맞서서 대적하고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악은 온전히 패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6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악에 맞서 싸우고 이기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으로 지혜롭게 악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지혜롭게 이미 무너진 악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서 애써서 이렇게 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도 때때로 성도 간에 돈을 빌리고 빌고 하는 것들은 금해야 한다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크게 성공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는다고 합니다. 생전에는 연락도 없고 그가 힘들었을 때는 모른 채 했는데도 이제 성공하게 되니까 염치 없게도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가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신이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떠올려 보면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는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조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냥 그런 어려움을 구하고 이제 연락이 올 때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너무 힘들다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다면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을 빌려주지 말고 주고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는 달리 돈을 빌려주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고 또 옳지 못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누군가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가르침이 그냥 오래된 예전의 말씀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물질의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이 세상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공의롭고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고 물질은 악하다, 부유한 것은 의롭지 않다, 자본주의는 불경건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물질 너머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그 너머에 있는 이 자본주의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다 빌려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도 분명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42절, 오늘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특별히 이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새 번역에서는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자체가 더 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더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채 하고 물리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때로 정말로 그 어려움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가능한 여유 안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를 훈련하고 나아가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원수를 대적했던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서 성장함으로써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이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원수에게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쩌면 내 믿음이 여기까지 성장했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제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이 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 그 고난을 받기까지 훈련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인내하고 연단하게 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셔서 또한 더 승리하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이만큼까지 성장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다가올 모든 고난과 또 지금 겪고 있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더 겸손하여져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위에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 이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